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는데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실력을 키우고 내 능력을 키우고 내가 준비를 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상대를 모르면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싸움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일본에 보면은 현미경 야구라고 합니다. 일본의 프로야구는 현미경 야구.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잘하는 타자가 들어서도 아무리 잘하는 투수가 들어서도 상대 팀에서 그 선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현미경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싹 훑어서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한 시즌은 잘할지 몰라도 그 다음에는 하기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현미경처럼 싹 훑어가지고 뭐가 약점이고 뭐가 강점이고 던질 때는 칠 때는 뭐가 이런 습관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하나하나 데이터화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이저리그에서 뛰다가 혹은 한국에서 뛰다가 일본에서 가면 또 다른 그런 스타일의 야구를 운동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를 잘 알아보고 또 나를 또 알아보고 뭐가 내가 강점인지 상대가 뭐가 센지 약한지 비교해서 내가 더 보완하고 준비할 때에 우리가 더 잘 여러 가지 경기나 또 상황들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믿음의 경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도 마치 경기와 같다는 거예요. 경주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런 영적인 갈등이나 영적인 전쟁에 대한 감각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자녀로 이렇게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놓여졌던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때는 영적인 갈등이 없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우리 성도의 삶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갈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대적마귀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것을 세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세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이 어둠의 권세, 이 사단, 마귀와 잠시 동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주로서 이 땅을 결산할 그때까지 잠시 놓여져서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이렇게 역사하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칭해서 성경은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자들을 파괴하고 파멸하고 또 지역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 사단이 점령하고 있는 이런 세상을 통칭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언제나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고 또 하나님의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지금까지 역사적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략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디가 약한지 어디가 부족한지
어디가 소홀한지, 어디를 공격하면 쉽게 공략하고 또 그들이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쓰러지면 우리 가정이 쓰러지게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쓰러지면 누가 쓰러집니까? 우리 구역이 쓰러지고, 우리 교회가 쓰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타격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가?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뱀이 첫사람 아담을 향해서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공격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공격할 수 있습니까? 생각은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타겟으로 삼았습니까? 아담을 또 공격하려고 하니까 아담을 공격할 수 있습니까? 아담을 하려고 하니까 좀 왠지 약한 것 같아요. 아담의 약점이 어디예요? 아담의 약점이 어딘 것 같아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태어난 존재죠. 하나님이 완벽한 환경 가운데 아담을 세워주셨어요. 사단 마귀가 생각할 때 과연 아담의 약점은 어디일까? 아담을 넘어뜨려야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데 아담을 넘어뜨리려고 하다 보니까 누가 아담의 약점, 어느 부분이 옆에 있는 하와. 아담을 보니 빈틈이 없는 것 같아요. 하와를 타겟으로, 2차적인 타겟으로 삼은 것이죠. 하와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공격합니까? 뭐라고 공격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왜곡해서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하와에게 접근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이렇게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공격하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이미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너가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약간 바꾸어서 거짓 것으로 만들어서 이 하와에게 공격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와가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하더니 너희 정령 죽을까 하노라 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받고 확신 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못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뱀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 그것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한번 못 볼까 하고 먹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디로 갑니까? 남편에게 찾아가는 거죠. 아담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아담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반쪽이 주니까 먹는 거죠. 하와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면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생명으로 여기고 자기가 받을 수만 있었다면은,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면은, 하나님 편에 깨어 있었다면은, 그 진리로 인한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그게 약점이 되어진 것이고, 또 아담은 무엇입니까? 그 하와의 허물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실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넘어가게 되어진 것이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이 세상 악한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략하는 데에 그 약점을 물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 강대국을 세우죠. 메대와 바사와 또 아수르와 바벨론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직접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핍박을 가하고 또 이렇게 괴로움을 더하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이 로마라는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죠.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버리는 그 자리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 그 종교, 유대교, 율법주의를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박해하고 또 미혹하고 초대교회 여러 이단들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그 바른 진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악한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고 또 미혹했던 것이죠.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모든 나라가 그 당시에는 이제 기독교화되어진 거예요. 국교가 기독교가 되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 믿기 좋고, 얼마나 신앙으로,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때는 어떻게 공격합니까? 이 기독교가 타락하게끔, 성직자들이 부패하게끔, 믿는 신자들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게끔 그렇게 또 그때는 바꾸어서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에 많은 돈이 생겨 들어가게 하고, 그 당시에 성직자들이 세상에 모든 권력을 지게끔, 모든 부를 지게끔 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정치화되어지고 하나의 세상적인 성공을 꿈꾸는 이들이 성직을 얻기 위해서 교회로 몰려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직자가 되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의 상징이 되어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직자가 되어지는,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머리가 안 되고 이러니까 돈을 주고서도 성직을 사게 되어지고, 중세 1000년 동안 기독교의 황금기였던 그 시대가 오히려 영적인 암흑기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하게 선포되어지지 못하고 인도하는 자도 영적인 소경이고 따라가는 자도 영적인 소경이었던 그 시절이 1000년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못 읽게 하고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많은 대중들이 혹세 무민, 왜 그 당시에는 히브리어도 몰라고 헬라어도 몰라고 라틴어도 몰랐어요. 성경도 구할 수가 없어요. 앞에서 성직자들도 성경을 읽을 줄 몰라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성직자가 몇 퍼센트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성직자가 되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슨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까?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주님 몸된 교회를 공격합니까? 지금도 동일해요. 중동 땅이나 이슬람 국가 혹은 북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당했던 그와 같은 어려움을 지금도 동일하게 겪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공개 총살, 공개 처형 되어지고 이집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그 하나 때문에 직업을 잃게 되어지고 군대에 가서 온갖 구타 가운데 죽게 되어지고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이기 때문에 그 땅에 사는 백성들 그렇게 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처럼 이런 곳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이 약한 사탄은 뭐를 심어줍니까? 세속주의, 성공주의. 우리의 마음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는 유혹 가운데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세상의 잘됨을 향해서 내 하나 이웃신의 몸뚱아리,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사는 것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교회에서도 그와 같은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면 성도들은 그것을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정말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바른 진리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고 타락과 완악한 마음을 지적하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결코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강단에서 축복만을 외치고 잘 되는 것에 대해서만 외치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진리보다는 그 고난보다는 이 땅의 성공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협해서 메시지를 선포하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향하신 그 요구와 요청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우리 세상을 이기는 걸음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은 다른 다 양보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는 제가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자리는 내가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내 몸이 힘들어도 내가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누가 세상을 이깁니까? 제가 자꾸 신천지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신천지 이만희 씨를 뭐라고 해요? 이긴 자라고요. 이긴 자.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누가 이긴 자라고요?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이긴 자. 거기는 이긴 자 교리가 그 신천지 교리의 핵심이에요. 사단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긴 자는 누구예요? 이만희라는 거예요. 얼마나 거짓됩니까? 누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누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누가 악한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이길 수 있다고 공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어떤 특별한 성직자나 영적으로 어떤 탁월한 어떤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느냐? 세상을 이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 이거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간 금식하고 주야를 금식하고 줄였을 때에 이 사단이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몇 번이나 시험합니까? 3번이나 시험하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의 약점, 자기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그 연약한 부분, 약점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40일간 주야를 금식했으니까 가장 약점은 무엇입니까? 먹는 것이죠. 이 돌덩이를 들어서 떡덩이가 되게 그래서 먹으라는 거죠. 그리고 높은 곳을 향해서 나가서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고는 나의 곁들을 전하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너희를 이렇게 지켜줄 것이다. 예수님까지도 미혹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수님을 향한 공격의 일부분만 적어놓은 것이 상징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중에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으셨겠어요? 얼마나 많은 유혹과 미혹에 시달리셨겠어요? 이
안 되니까 어떻게 사단이 마음먹었겠습니까? 핍박하고 죽이자라고 했던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힘없이 어린 양, 힘없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에 사단은 아마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자기가 이겼다라고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3일 만에 부활케 하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모든 저주에서 모든 인류의 그 영혼들을 구원하실 그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자의 구성이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예언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어떤 영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단의 머리를 확 내리치신 거예요. 십자가로 그 사단의 머리를 내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는 바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이 세상을 승리하는 승리자로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의 권세를 통해서, 예수의 은혜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의 권세와 능력이 되어지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겨자씨 하나가 같은 이 조그마한 믿음인 것 같지만 여기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믿음을 놀라운 믿음, 승리하는 믿음으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무엇이냐?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금과 같은 믿음, 겨자씨 하나가 같은 믿음, 작지만 작고 보잘것없지만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임하는 그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죠? 그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물로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물속에 깊이 잠겼다가 나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또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할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바로 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물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물로 그 임하심을 통해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의 그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에 골고다 십자가 위 그곳에서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몸을 마치 속죄제물 어린 양처럼 아낌없이 드리심으로 그 자리에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물로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뭐로 임하셨다고요? 피로 임하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느니라. 피는 생명이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속죄의 피를 통해서, 구속의 피를 통해서, 보배로 있는 피의 놀라운 흘리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씻을 수 없는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세례 받으시던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셨듯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그 자리에 역사하셨듯이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그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을 수 있도록 증언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깨닫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놀라운 피 묻은 복음의 그 증언, 그 증거, 이 사역을 늘 언제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깐 성공하고 잠깐 돈 잘 벌고 잠깐 자녀들 잘 되고 잠깐 형통한 길로 가는 것으로 인해 여러분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몸에 태인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온전히 쫓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세상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주님, 내가 타협하지 않고 주님 십자가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입술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사님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로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영성 가운데 귀 기울이고 날마다 내 안에 솟아오르는 그 죄악, 그 쓴뿌리들, 그 자존심들, 그 자만되어진 마음들, 그 교만한 마음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남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데는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날마다 복음 안에서도 복음으로 돌아가고 주님의 십자가 위에 그 옆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곧 서게 될 텐데 그래, 너 수고 많았다. 너 잘했다. 그때 너가 저를 잘 참았어. 그때 네가 그렇게 결정한 것, 선택한 것, 몸을 친 것 내가 다 알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등을 이렇게 두들겨 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소망, 믿음의 소원이 이 시간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 온전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의 그 피 묻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을 이 시간 또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세상은 기승을 부리고 악한 사단 마귀는 더 교묘하게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파멸의 길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내 안에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어떤 핍박이나 그 어떤 박해가 임하여도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더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떤 세상의 성공이나 이 땅에서의 번성이나 잘됨을 바라고 또 내 안에 그런 자아 시련이나 또 내 안에 자존심, 교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어떤 것들, 하나님 모든 것들이 꺾여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의 그 피 묻은 복음만 우리의 생각과 삶과 모습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케 하고 정말 그 십자가만 붙들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주님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미국 땅은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좋은 환경입니다. 하나님, 이런 곳에서 우리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날마다 주님의 그 음성 앞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늘 언제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삶의 터전들, 교회의 모든 사역들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사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